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예배소서 4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신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비신자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비신자,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는요, 험한 것으로 행하는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이 이렇게 이 버블을 쫓듯이 이 세상 것을 쫓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게, 공허하게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비신자들의 그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을 인하여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그들의 그 총명에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그들을 이렇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 조의 그 라이프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임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게 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고통을 통하여서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스스로 이렇게 썩어짐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비참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비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비신자의 상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비신자를 전도할 때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상태를 알고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0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but, however라는 그러한 부정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여러분들 안에 죄사함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이후로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오직 중생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신자들처럼 이렇게 좀 비슷하게 행동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도덕적인 삶,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 술을 끊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도덕의 모습이고요. 이 본질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덕을 따라서 착하게 살고 싶으면 기독교 아니더라도 불교, 유교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렇게 중생하는 그러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오늘 본문 20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은 이거는 신자에게 해당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시고 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이제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해가지고 나는 그냥 멀찍이서 따라가겠고 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의 길을 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우고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용맹한 군사가 되듯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사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훈련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런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가 나오고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 in Jesu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 뉴에이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성, 그래서 카스믹 크라이스라는 그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합일되는 그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뉴에이지의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이하게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구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그러한 참된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크라이스트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이 예언한 구주 왕이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 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지 이 신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발견해 가지고 신의 경지로 합의를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죠. 전도자입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밭이 네 가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바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가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공중의 새가 바로 이렇게 먹어버리듯이 아주 강팍한 그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위는요, 그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흙이 있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이 씨가 자라는데요, 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 역경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수분이 없고 뿌리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세 말라버리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시떨기가 있게 되면요, 그 땅의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마음밭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생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날마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는 그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듣는 자도 스스로 삼가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으로 주어졌고 오늘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분들이 설교자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어떤 오류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목사님이 요 말씀을 이게 잘못 전하다 이걸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탁월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데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베레아의 그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는데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다 성도들이 나는 말씀을 아는 자라 이렇게 착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렇게
이 성경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가지고 빼앗기는 그러한 마음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이 그러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 신앙의 초본만을 알고 있고요. 그냥 목회자가 그냥 우유만 먹인다 그러면 얼마나 그 성장이 더딥니까? 여러분들은 우유도 먹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걸 먹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게 되면은 좋은 음식,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우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며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신자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총 13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늘 쓰는 말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바울의 복음에 분명히 이 은혜의 복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후반부 가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원수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허물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교회를 세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화목해야 하는 그 평강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늘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회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에만 그 중간에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멀시가 중간에 들어있고 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4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비신자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와 평강의 그 복된 인사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요, 이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성도임을 아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있는 신자로서 예수를 따라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2절과 24절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이죠. 옛사람과 이 새 사람으로 이렇게 딱 대조되어 있고 중간에 22절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중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무엇이고 이 새 사람은 무엇이고 그 중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은요, 어떤 신자들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구원받기 전에 비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17절부터 19절의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첫째 아담 아래에서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옷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수양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잠깐 떠나갔다가 더 흉측한 귀신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더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자정하셔야지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도덕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외적인 그런 모양으로 하게 되면은 겉모양으로는 조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 자아가 주인이니까요 마귀가 얼마든지 와가지고 그 마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내 마음에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감정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이성이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오늘은 주일이고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가는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desire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욕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노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문맥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evil desire 악한 욕망이나 정욕 러스트로 그 말씀이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그러한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서 그 심령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그 모습에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 앞에 유혹이라는 그 deceitfu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 가운데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그 유혹의 욕심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이제 불순종하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새신자로 지금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니 죄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자체가 지금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 마귀가 이렇게 자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옛사람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고 썩어져서 결국엔 멸망으로 끝나는 그 삶이 옛사람의 삶, 그 비신자의 캄캄한 영적인 흑암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노미날 명목상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주일날 올 때만 교인이고 나머지 일주일 삶은 그냥 비신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 비신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죄의 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반대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 북군이 이겼습니다. 이제 남부의 백인 농장주 밑에 있는 흑인 노예들도요, 얼마든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노예 해방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들이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백인 농장주 밑에서 노예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죄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냥 비신자와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과 같은 노예로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모든 기회를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그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죄의 깊은 잠에 깨어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로서 변화되는 신자로서 예수를 배워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훈련을, 제자 훈련을 우리가 지금부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을 영어로 be renewed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아나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아나라는 단어가 전치사로 사용되면은 위를 향하여 upward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네오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new, 신선한 fresh, 젊은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아나네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위를 향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TV 장시간 이렇게 시청하면은 그 마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뭐로 그냥 마음이 더 오염될 것 같아요. 그냥 광고 보게 되면은 이걸 사야지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아마 그걸 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은 거, 그동안 돈 버느라고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도 좀 배우고 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뭐 신문 뉴스도 봐야죠. 그걸 통해서 상식도 얻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게 되면요, 자꾸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미혹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지 그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NIV는 The attitude of your mind, ESV 성경은 The spirit of your mind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인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spirit of mind, 그 마음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러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인성 가운데도 고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그 스피릿이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범하니까 그 마인드의 그 스피릿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잠자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비신자들은 뭐 IQ가 낮고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 IQ가 높고요, 그 엄청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발견과 발명을 하면서 탁월한 그러한 과학자로 또 학자들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릿 오브 마인드, 이 스피릿이 망가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리학이든 무엇을 만들어 가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과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그러한 학자들은요,
그러한 자연 만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탁월하신구나,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하모니가 있구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우주인이라도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비신자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 우주인요, 신자의 우주인은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답다, 그 찬송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들은 그 심령이 살아있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영원히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새로워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만 우리는 신자들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이 주어져야지 내 실력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탁월한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다, 새 사람, 옛사람 이런 표현을 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애시대, 올드 에이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이제 종말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에 왔을 때, 그때는 새 시대, 뉴 에이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선포하시면서 그 흑암이 가득한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애시대의 특징인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기신 것입니다. 부활이 그 증거이고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바로 이 새 시대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거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오게 되면은요, 이제 이 시대는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이 사망과 마귀와 이 죄는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 과도기 중간기에는 이 애시대의 그러한 삶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새 시대의 삶이 같이 전개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애시대와 새 시대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썩어 없어질 그 애시대가 아닌 새 시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그 애시대의 삶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쌓아두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거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폼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향한 하늘은 보안을 하나도 안 쌓아두고 영적으로는 공고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투자하게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잘못 투자하면 쪽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애시대 썩어 없어질 주님의 재림으로 다 살아 없어질 거기다 올인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새 사람이고요,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전반부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한 후에 후반부에 가가지고 성도의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중간에 뭐를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뉴스나 세상 철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속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시대의 그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종종 이렇게 뭐 보게 되면은 요즘에 잘 보는 게 그 이어달리기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게 대표팀들이 뭐 남자 여자 또는 남자 여자 혼합돼 가지고 400m를 이제 한 사람이 스타트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주자가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피니시하는 그걸 요즘에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제자들이 다음 세대에 맡기고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바톤을 가지고 달려간 후에 다음 세대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첫 번째도 중요하고 중간에 그 계주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피니스를 하는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어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이어달리기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달리는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도 않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달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열심히 달리고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 인생은 끝나지 그 천국을 갖다가 그냥 그 빈약한 신학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교회라는 보호소에 있다가 때 되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에 보험 들어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때의 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잠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신자로서 예수를 닮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 그게 뭡니까? 다 유혹의 욕심인데요. 24절에 나와 있는 새 사람은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전혀 다릅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썩어져 가요. 멸망으로 끝나요. 하지만 새 사람은 뭐예요? 지으심을 받은 재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옛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그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은 저 사람들 별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차이가 있지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사고방식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고 직장 와서 그냥 뭐 사기치고 욕심 부리고 음담패설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런 말 들으면요 그건 진짜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나처럼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냐, 나보다 좀 못 살고 참 부족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당당해, 왜 저렇게 얼굴에 빛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소망이 넘쳐. 그래가지고 그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와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때 말해줘야죠, 그 소망의 말씀을. 이 비결이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참 깨어진 세상, 허무한 세상인데 나는 너무 기뻐. 왜냐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가 보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줘야지. 그냥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깨제제 해가지고 맨날 지쳐가지고 집에 가도 자녀들에게 별로 이렇게 인플루언스도 안 되고 직장에 가도 별로 인플루언스도 안 되고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구나, 종교생활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천과 동행하는 신실이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이 허망의 시장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허망의 시장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의 온갖 것을 다 팝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잡동산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살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 사고 팔고 정신이 없는데 이 크리스천하고 이 신실이 가는데 그거 뭐 관심이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지금 순례길 가는데 그 허망시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하고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첫째는 옷차림새가 다른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 옷이 달라요. 옷이 달라요. 오늘 말로 하게 되면 그 세 사람의 옷이 있는 거예요. 이 허망시장 이 세상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할지 모르지만 썩어져 갑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70, 80 되면 점점 병들고 늙어 죽어갑니다. 그 재물이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이 신실은 이 자기도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니까 자기들은 이 허망 시장에 있는 세상 말을 하는데 이 크리스천하고 이 신실은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힘든 거예요. 저 애들 무슨 말인지 내가 참 알아듣기 힘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이 허망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거기에 푹 빠져 사는데 이 크리스천하고 신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 하나가 유심히 보더니 도대체 뭘 사고 싶소? 그랬더니 말하기를 뭐랍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시적인 이 잡동사니만 잔뜩 모아 보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점점 힘이 없으면은 그거 쌓아둔 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뭐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다 정리한 후에 뭐 양로 호텔이나 양로병원을 가실 것입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모른다 그러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요,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그 마리아처럼요, 원래는 그 언니 마르다를 이렇게 도와주려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언니 식사 도와주는 것도 못하고 그냥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많은 거 이렇게 식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하고, 이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 여러분, 이 봉사가 뭐 중요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빠지게 되면요,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런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썩어 없어질 그 첫사람 아담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스승으로 모시면서 배워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렇게 옷 입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주 탁월한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참 탁월한 두뇌를 갖고 있는데 이 만유에 빠져 있고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결혼도 안 한 가운데 그냥 사생활을 낳고 그 삶이 방탕한 거예요. 모니카가 날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오게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고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초대교회의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신학자로서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능력의 삶이에요. 이 부활절 1년에 한번 그때에 지키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부활의 삶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세연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초청하는 구원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비신자로 이렇게 옛사람에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새 시대의 새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마귀의 노예처럼 방불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켜 주셔서 모든 죄의 욕망을 분별하고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새 사람으로 아버지여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여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